179쪽 15. 묵상의 유익. 이번에는 묵상의 유익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나는 묵상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신앙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탈레스는 명상하는 철학자가 되기 위해 국가의 일을 그만두었다고 전해진다. 묵상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을 안다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일을 종종 중단하고 묵상에 헌신할 것이 틀림없다. 묵상의 유익은 크게 7가지다. 첫째, 묵상은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하는 뛰어난 수단이다. 말씀을 읽는 것은 진리를 머리에 전달하지만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전달한다. 5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를 묵상하는 것이 더 낫다. 설교를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주된 이유는 말씀을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즉 귀로 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유를 크림으로 만들려면 우유를 가라앉혀야 하듯 진리를 영적 자양분으로 만들려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혀야 한다. 벌은 꽃에서 물을 빨아 벌집에 저장한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꽃의 꿀을 빠는 것에 해당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꿀을 마음이라는 벌집에 저장하는 것에 해당한다. 구루병이라는 소화질병이 있다. 이 병은 머리는 크지만 가슴이나 팔다리는 발육이 부진한 증세를 보인다.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 구루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많은 지식으로 머리는 크지만 경건한 삶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또한 마음은 연약하고 발은 무기력해 하나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지 못한다. 이 영적 질병의 원인은 묵상의 결핍에 있다. 묵상 없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마귀보다 더 낮게 만들지 못한다. 사탄은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광명의 천사였지만 지금은 새까매질 대로 새까매졌다. 둘째, 묵상은 마음을 진지하게 만들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며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킨다. 배에 바닥짐을 실어 균형을 유지하여 풍랑에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해 주어 허영심이나 자만심에 치우치지 않게 해준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매우 경박해서 세상의 풍조나 악덕에 깃털처럼 쉽게 흔들린다. 깃털 같은 신자가 이처럼 불이 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 순간 마귀는 즉각 그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묵상은 마음을 진지하게 해준다. 하나님은 그런 진지한 그리스도인을 향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두고 했던 말처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신다. 묵상은 신자를 굳세게 한다. 단단한 금이 최상이듯 오직 견실한 신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마음은 진지할수록 더욱 신령해지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게 된다. 사람이 진지해야 모든 일에 쓸모가 있듯 신자도 진지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그런 복된 상태로 바꾸어 놓는다. 셋째, 묵상은 감정의 불길을 일으키는 풀무와 같다.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듯 묵상은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묵상의 불은 우리의 감정에 불을 붙인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다윗은 자신의 유한함을 묵상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우리의 감정이 영적인 일에 냉담해지는 이유는 묵상의 불로 우리 자신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밝게 빛나야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묵상은 우리를 밝게 타오르는 등불로 만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묵상은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심령에서는 사랑의 불꽃이 거세게 일어난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순간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의 희고 붉은 모습에서 뛰어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사랑의 열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비코의 유명한 후작 갈레아티우스 카라길레우스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몹시 좋아했다. 그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을 다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한 시간과 바꿀 수 없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물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라고 외쳤다. 넷째, 묵상은 우리를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 음악가는 악기를 조율한 후에 연주를 시작한다.
이처럼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거룩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묵상과 신앙의 의무는 돛과 배의 관계와 같다. 묵상은 영혼을 더욱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조성한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다섯째, 묵상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힘차게 약동하는 영혼의 맥박으로 기도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인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영혼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한다. 또한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진정한 긍휼이 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한다. 기도는 천국에 띄우는 청원서며 거머리가 고름을 빨아내듯 영혼으로부터 죄의 독성을 빨아낸다. 즉 기도는 영적 의무이자 복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묵상은 기도를 돕는다. 묵상은 등불의 기름과 같아서 묵상이 없으면 기도의 등불은 곧 꺼지고 말 것이다. 또한 묵상과 기도는 한 쌍의 비둘기와 같아서 하나를 떼어놓으면 다른 하나는 죽고 만다. 경험 많은 낚시꾼은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기와 계절을 가려 낚싯줄을 던진다. 기도의 낚싯줄을 던져 은혜라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마음이 묵상으로 뜨거워졌을 때다. 이삭도 들판에서 묵상을 하고 나서 기도하기에 적합한 심령 상태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총에 화약이 가득 채워졌을 때 발사할 준비가 완료되는 것처럼 마음에 선한 생각이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기도할 준비가 갖추어져 하늘을 향해 깊은 탄식과 한숨을 쏟아낼 수 있다. 묵상은 안으로 부어넣고 밖으로 쏟아내는 역할을 통해 이중적인 유익을 끼친다. 다시 말해 묵상은 선한 생각을 마음속에 부어넣고 그런 생각을 다시 기도로 쏟아내게 한다. 묵상은 기도할 제목을 떠오르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갖게 만든다.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또한 그는 시편 143편 5절 6절에서 내가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손을 펴고라는 말은 기도의 손을 내밀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우리의 영혼이 묵상의 산 위에 있을 때다. 묵상이 선두를 이끌면 기도는 후미를 맞는다. 여섯째, 묵상은 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이다. 묵상이 없는 탓에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은 무지 때문에 종종 죄를 저지른다. 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데 짐승 같은 욕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죄라는 독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죄는 벌레를 집어넣어 양심을 갉아먹고 독침으로 쏘아 양심을 죽게 만들며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한다. 죄의 진수성찬을 즐긴 뒤에 죽음이 찾아와 지옥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을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마귀의 사과는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묵상한다면 천사가 칼을 빼들어 그들을 두렵게 할 때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묵상은 죄를 막아주는 황금 방패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묵상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했다. 묵상은 마음을 젖은 부식기처럼 만들어 마귀의 불이 붙지 않도록 도와준다. 일곱째, 묵상은 탐욕을 억제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비록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지만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묵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의 눈에는 큰 물건들도 작아 보이기 마련이다. 별들 가운데서 산다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 분명하다. 묵상의 산 위에 높이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은 망루에 들어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묵상을 통해 높은 곳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거룩하고 숭엄한 묵상의 습관을 지녔던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의 것을 중요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세상을 생각하는 것은 나를 너무 천하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라도 하듯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다. 멸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거룩한 묵상으로 고무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발이 밟고 있는 땅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 거룩한 묵상은 무익하고 부패한 생각을 없애주며 생각을 정화시킨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생각은 죄가 처음 형성되는 공장으로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 생각은 악의 첫 번째 고환자요 음모자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죄가 처음 상연되는 무대와 같다. 악인은 생각 속에서 죄를 연기하며 보복을 생각한다. 또한 음탕한 사람은 생각 속에서 부도덕한 일을 연기하고 정욕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악을 생각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신다. 그분은 만일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다윗이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했더라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거룩한 묵상은 그 세계에 일어나는 욕정의 불길을 잠재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과 효력이 모두 순수하다. 말씀은 그 자체로 순수할 뿐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을 순수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을 휘두르며 물건을 사고 파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거룩하고 묵상은 나태하고 변덕스러운 생각을 내쫓아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드는 채찍이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영혼의 눈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고정된다면 불순하고 무익한 생각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한 여인이 망대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망대에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 그 여인은 망대에서 맷돌을 던져 그를 죽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묵상의 높은 망대에 올라가면 악한 생각이 고개를 쳐들려고 할 때 맷돌을 던져 그것을 산산이 깨부술 수 있다. 16. 묵상의 탁월함.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상에서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키프리아는 묵상을 경건의 산실로 격찬했으며 제롬은 묵상을 자신의 낙원으로 일컬었다. 그렇다면 나는 묵상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다른 신앙의 의무들도 타고나지만 묵상은 그 무엇보다 탁월하다. 또한 묵상은 모든 은혜의 친구이며 마음이라는 농장에 물을 주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나는 바실리우스의 표현을 빌려 묵상을 모든 은혜가 간직된 보물창고라고 일컫고 싶다. 또한 나는 데오필락투스처럼 묵상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부르고 싶다. 묵상은 정신을 신령한 상태로 고양시켜서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묵상은 하나님과 영혼을 하나로 묶어준다. 이뿐 아니라 묵상은 신자의 거울이므로 신자는 묵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묵상은 신자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사닥다리며 약속의 땅을 탐지하기 위해 보낸 첩자이다. 묵상은 에스골의 포도송이를 가져다 주며 방주를 떠나 입에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와 같다. 꿀을 직접 맛보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성숙한 신자들은 모두 묵상의 위로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직접 느끼는 것이 더 낫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다. 17. 묵상의 거룩한 동기.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고 탁월한 이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에는 묵상의 거룩한 동기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묵상의 의무가 활성화되는 발판이 된다면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첫째로 묵상은 사람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므로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대로 묵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또한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으로서 그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묵상은 영적 세계이기도 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묵상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죄를 대항할 능력이 얼마나 되고 은혜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묵상은 신자의 마음 상태가 신령한지 아닌지를 드러낸다. 이 영적 맥박이 얼마나 강하게 뛰고 있는가를 보면 영혼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경건한 자의 특징이다. 사람의 생각은 그의 마음 상태를 여실히 드러낸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교만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무익하고 부패한 생각을 중시하며 그런 생각이 자랄 여지를 만들어준다. 혹시라도 선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려 하면 그는 그것을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곧 문전박대한다. 이것은 마음이 크게 병들었다는 증거다. 이 점을 기억하고 거룩한 묵상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자. 둘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기쁨을 안겨주고 그 뒤에도 평화의 여운을 길게 남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벌이 꿀을 주듯 양심의 꿀맛 같은 은혜가 넘친다. 홀로 거룩한 묵상에 잠기는 일에 시간을 바치면 죽음이 찾아와도 아무런 후회가 없을 것이다. 양심에게 양심아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양심이 예후처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대답한다면 무슨 영예가 있겠는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후회 막급이겠는가. 신자들이여,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셋째로, 묵상은 마음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묵상은 죄의 잡초를 제거하고 무익한 가지를 자르며 은혜의 꽃에 물을 준다. 묵상은 마음의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며 걸으실 수 있게 해준다. 거룩한 묵상이 없으면 마음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 덮인 게으름뱅이의 밭처럼 변해 온갖 더럽고 속된 생각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정원이 아니라 마귀의 돼지우리와 다름없으며 더러운 영들만 거하는 폐허가 된 집과 같다. 넷째로, 속된 것을 묵상하면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물을 쌓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출세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하나님은 종종 그것을 불어 날려버리신다. 그가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살게 놔두시더라도 평생 골칫덩이가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심을 채울 방도만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나 잠시 밝은 빛을 내다 사라지는 유성이나 사람들의 입김으로 불을 붙인 횃불처럼 잠시 타오르다 꺼질 영예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야심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결국 모든 명예를 잃고 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오의 태양은 찬란하지만 곧 구름 속으로 질 운명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묵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묵상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을 뿐이다. 특히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서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죽는 날에는 속되고 무익한 모든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그런 때에는 온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부적절한 생각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한 스키타이 지휘관은 물 한 모금에 성을 내주고 나서 내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크구나 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온통 세상의 것만 생각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내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크구나, 내가 천국을 잃었구나,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배신했구나 라고 한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늘의 영광에 집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외의 다른 생각은 모두 무익하며 그것은 마치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한 톨의 곡식도 생산하지 못한 땅과 같다. 다섯째로, 거룩한 묵상은 절대 무익하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생각을 기록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묵상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행한 헌신을 낱낱이 기록하신다. 여섯째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기억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묵상은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 리크로고스는 돈을 주면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주를 자초하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복수형이다. 묵상은 복에 복이 거듭되는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곱째로, 인간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이것을 묵상의 동기로 삼아라. 18. 묵상의 규칙. 묵상할 때는 진지해야 하고 영혼에 깊은 인상이 새겨져야 한다. 진지한 묵상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을 생각하며 마음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라. 묵상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늘의 천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묵상은 천사보다 무한히 위대하신 분, 곧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 오 신자여, 묵상의 시간은 천사들이 흠모하고 마귀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머지않아 온 세상과 더불어 마주대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죽는다. 단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골방에서 나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둘째, 진지한 묵상이 이루어지려면 묵상의 의무가 얼마나 엄숙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이 공사는 크도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묵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묵상은 위대한 일, 곧 영혼의 힘을 모두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생사가 달린 일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진지해지겠는가. 묵상은 영혼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다. 영원한 운명이 묵상에 달려있다. 묵상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영혼까지 그 결과가 미친다.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적 선을 걷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도시가 약탈당하는 상황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을 걷고 있는 우리는 이것에 얼마나 집중해야 할 것인가. 묵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묵상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라.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 그는 먼저 율법책을 읽고 그 후에 묵상했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을 묵상하라. 성경 읽기는 마음속에 묵상할 것을 떠오르게 하며 묵상이라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다. 또한 성경 읽기는 올바른 묵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면 잘못을 저지르기 십상이다라고 했다. 마음이 오염되면 자인의 생각도 잘못되어 온갖 거짓 진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라. 묵상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공상을 일삼는다. 그들은 그릇된 원리를 참된 원리로 착각하는데 원리가 잘못되면 묵상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 그릇된 원리가 자리 잡으면 묵상도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쳐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 따라서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진리로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묵상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규칙을 준수하라. 성경 읽기에서부터 묵상을 시작하라. 묵상 없이 성경만 읽는 것은 무익하지만 성경 읽기 없이 묵상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묵상의 주제를 너무 많이 선택하지 말라. 새가 한 곳에 가만히 머물지 않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를 골라 묵상하는 것이 좋다. 주제가 너무 다양하면 정신이 산만해진다. 묵상으로 한 가지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을 쏘는 사람은 표적을 하나만 세워놓고 그것을 겨냥한다. 묵상으로 세상의 것을 초월해 마음을 집중시키려면 한 가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려면 그 한 가지에만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또 죽음에 대해 묵상한다면 그것에만 생각을 국한시켜야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면 족하다. 마르다는 진짜 필요한 한 가지 일을 소홀히 한 채 다른 많은 일로 번잡스러워했다. 너무 많은 주제를 묵상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주제를 놓치기 쉽다. 한 번에 한 개씩 묵상의 쐐기를 박아라. 물론 정확하게 마음속에 박아 넣어야 한다. 세 떼를 모두 조준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제대로 맞출 수 없다.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약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켜 약효가 감소된다.
정확한 약 한 가지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묵상할 때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어떤 진리를 묵상하든 자신의 영혼을 살펴라. 비록 간단하더라도 진지한 태도로 내 영혼이여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라.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묵상했다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혜의 시작이라도 올바로 깨우친 것이냐? 라고 말하라.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과 특권을 묵상할 때는 내 영혼이여 그토록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사랑하느냐? 살아계신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매달린 가지로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묵상할 때는 내 영혼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진주 목걸이로 너를 아름답게 꾸몄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증서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 은사를 보여야 할 때가 되면 선뜻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라. 홀로 묵상할 때는 종종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묵상은 수증기처럼 증발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묵상할 때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진리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마치 죽어버린 듯 까맣게 치고 만다. 묵상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망원경이라면 자기 성찰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판단하는 거울이다. 자기 성찰을 동반한 묵상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해시계와 같다. 그런 묵상은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일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묵상할 때는 기도가 필요하다. 묵상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 기도 없는 묵상은 거룩하지 못한 묵상이다. 기도는 묵상을 영혼과 하나로 결합시키며 묵상의 끝을 매듭지어 풀리지 않게 해준다. 거룩한 묵상이 생각 속에 영혼이 아로새겨져 그 향기가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우리는 하늘의 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시들해지지 않고 더욱 뜨거워져 늘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성소의 등불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묵상을 실천하라. 묵상과 실천은 두 자매와 같아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카시아누스는 묵상의 삶은 실천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천사는 날개와 그 밑에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진리를 상징한다. 신자는 묵상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를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복종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묵상의 날개 밑에 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묵상의 목적은 실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은 많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신자는 열기를 내뿜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라 움직인다. 묵상으로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가야 할 길로 행해야 한다. 즉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묵상의 불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면 진리를 실천하기에 더욱 적합한 상태가 된다. 묵상은 경건의 생명이고 실천은 묵상의 생명이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설교를 실천하며 살았다고 한다. 경건한 신자도 묵상을 실천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죄를 묵상할 때는 그것이 쓸개즙보다 더 쓰고 독사의 독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분노가 치솟기 시작한다. 그때 그 묵상을 실천에 옮겨 이혼 정서를 주듯 죄와 과감하게 갈라서야 한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성령의 은혜를 묵상할 때는 은혜의 생명과 빛을 드러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진리를 지켜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묵상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고했다. 묵상과 실천은 나침반 바늘과 같다. 바늘의 일부는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그분의 계명을 두루 실천해야 한다. 재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도 묵상을 실천해야 한다.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에 따라 살아야 한다. 선한 양심을 묵상했다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것이 참된 경건의 골자이다.
이 규칙을 잘 지키려면 아래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만이 사람을 복되게 만든다. 묵상은 아름다운 꽃이다. 라헬은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했다. 이처럼 묵상이 아무 결실이 없고 복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생명력을 잃고 무가치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나서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마가복음 6장 20절은 헤롯이 요한의 가르침을 달갑게 들었다고 말한다. 헤롯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많이 고민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헤롯보다 못하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많은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악을 일삼는 마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실천 없는 묵상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 뿐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이 그것을 읽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고 아버지의 지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 태도는 아버지를 노하게 만들어 더 큰 책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악함과 경건의 아름다움을 묵상했는데도 죄를 삼가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많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